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사람들은 말했죠. 왕을 달라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사람들은 원했죠. 왕의 나심을.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주 영원하신 왕. 거룩한 보좌로 다스리소서. 예수는 나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여라.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라. 주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주님의 백성. 주의 귀한 어린 양. 이 땅이여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여라.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리. 나의 마음 다하여 즐거이 찬양해. 감사함으로 주 이름 높이리. 나의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여라.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항상 녹화 영상으로 보다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시 30분, 11시 30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는 못 드리더라도 제 시간에 우리가 각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채팅을 남겨주세요. 4학년 누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5학년 누구 예배 드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들과 제가 출석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늦게 드리는 친구들도 있겠죠. 예배를 늦게 드리는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5학년 누구, 6학년 누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은 좀 늦게 일어나서 늦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요일에 제가 출석한 친구들을 모두 취합해서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석 많이 체크해 주시고요.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나는 지금 우리 얼굴은 못 보지만 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알겠죠?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 여여 우와를 높여 찬양하여라.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도 어느새 1월 마지막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코로나에 걸려 치료받는 환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와 나의 가족들, 내 주변의 문제들에만 공감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그 고통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 시간이 쌓여서 우리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시나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이후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약속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몇 시에 어디서 보자. 내일 몇 시까지는 우리 각자 연습해 온 거를 조사해 온 거를 한번 취합해 보자. 이런 식의 시간을 걸고 하는 약속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겠죠?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만남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약속 중 하나가 시간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약속들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못 지키시는 편인가요? 아마 약속 잘 지키겠죠? 네. 제 친구 중 하나가 약속을 정말 못 지키는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시간 약속을 해서 이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나가요. 나가면 그 친구는 없어요. 대부분은. 그리고 항상 늦게 오죠. 늦게 오거나 심할 때는 전화를 해보면 야, 너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야, 나 지금 일어났다. 미안하다.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친구랑 룰을 정했어요. 앞으로도 너 늦게 오면 밥 너가 사. 그렇게 룰을 정하니까 그래도 좀 제 입장에서도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 친구 입장에서도 좀 더 빨리 오려고 노력하게 되고 좀 서로 좋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좋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계획을 말했죠.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나단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셨죠.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머문 적이 없다. 나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이끌었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나의 집으로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내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해내었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어 평안히 살 수 있게 했다. 다윗아, 이제 내가 너의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만들겠다. 네가 죽으면 너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너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세운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와 제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그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영원한 왕을 너의 후손 중에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는 특별히 언약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용도나 목적이나 혹은 그런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돈 문제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정확히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죠. 약속을. 그런 약속들을. 혹은 다른 약속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는 특별한 용어를 가지고 부릅니다. 그 용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 보통 우리는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언약과 우리가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약속 사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 차이점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약속과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약속은요, 서로 하면 약속을 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죠. 의무를 지게 돼요. 내가 너랑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약속을 한 대상들은 모두 책임을 져요. 시간 약속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보자. 저도 친구랑 최근에 약속을 했죠. 7시에 부평에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시에 부평으로 가야 돼요. 그 약속을 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죠. 저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했던 제 친구들도 다 7시에 부평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그들이 가지는 약속이죠. 약속은 약속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요. 의무를 지우죠. 우리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약속을 어기게 돼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공동으로 과제를 할 때도 야, 몇 시까지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각자 조사해 보자. 그래서 한번 그때까지 모아서 취합을 해보자. 그럼 그때까지 모아야 돼요. 열심히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쌍방에게 의무를 다 제공해요. 약속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의무도 우리에게 지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의무를 지우십니다.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전 안 지어도 돼. 넌 짓지 마. 대신 너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근데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약속을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속이었다면 다윗과 하나님이 공평하진 않더라도 서로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영원한 나라 만들어줄게. 영원한 왕을 너의 후손 중에서 세워줄게. 대신 너는 이런 것들을 나한테 바쳐. 대신 너는 이런 일들을 나를 위해 해. 대신 너는 이런 것들을 지어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어. 이런 식의 일반적인 약속이죠. 서로가 의무를 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혼자서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약속과는 달리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만 의무를 지우시는 거죠. 다윗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야, 내가 영원한 왕을 너의 후손 중에서 세워줄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죠.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죠. 돌봐주시죠.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사실 우린 보답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죠. 야,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돈을 줘. 너는 나에게 뭐 이런 것들을 해줘. 뭐 저런 것들을 해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키워주세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그걸 우린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죠. 내가 어떤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내가 적정한 뭔가 의무를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값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지불한 거 아닌. 이를테면 내가 핸드폰을 사기 위해 돈을 냈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주세요. 아무런 대가도 없고 여러분에게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뭐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을 위해 핸드폰을 사주시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해주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도 뭔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의무도 지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한 왕을 내가 세워줄게.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줄게. 이 약속이 하나님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그 복잡한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라는 말과 함께 막 낳고 하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막 낳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낳고 그리고 그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왕을 너의 후손 중에서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이 드디어 응답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로운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 대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셨듯이 예수님도 누군가와 언약을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요? 언약의 피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서래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정말 다윗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다윗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야 내가 이걸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스스로만 의무를 지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가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행동을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 혼자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너는 이걸 나한테 제출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의 대속을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운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그 덕분에 다윗에게 맺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함과 동시에 더 넓은 모든 사람들로 그 언약을 확장했습니다. 넓히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친구들,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언약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너무 넓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깨닫길 바래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사랑한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느새 방학이 끝나가고 있죠. 이제 곧 개학인가요? 개학하고 이제 다시 봄방학을 하기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자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학원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정말 은혜로 다윗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피, 언약을 맺기 위해 흘리셨던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음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덮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이 1월 31일 마지막 제주입니다. 마지막 제주에는 우리 그 달의 생일자를 축하했죠. 1월의 생일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겨울방학이라 친구들 불러서 막 축하도 못 받고 좀 되게 애매한 시간에 생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이게 학기 중에 생일해야지, 또 학기 초에 생일을 하면 안 돼요. 학기 좀 중반쯤에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축하를 받는데, 전도사님은 9월 생일이라서 항상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대학교를 가면 그때 또 막 MT를 가서 MT에서 막 축하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월이 생일이라니 축하를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소년부가 마음을 다해서 그 친구들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름을 부를 텐데 혹시나 누락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락된 친구들은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첨이에요, 당첨. 누락된 친구들은 저에게 카톡, 선생님들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만큼 더 좋은 선물을 드릴 테니까 혹시 1월이 생일인데 내 이름 안 불렀다 하면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저 1월 생일인데 빠뜨렸어요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네, 그러면은 생일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유빈이, 은찬이. 은찬이란 이름이 있네요. 저도 은찬인데 정은찬 우리 친구 생일입니다. 윤빈이가 있네요. 현우, 지은이. 은찬이가 또 있네요. 은찬이도 생일입니다. 네, 은찬이들 1월에 생일이 많은데 우리 은찬이들 생일 축하하고요. 그리고 윤서도 생일입니다. 우리 윤서까지 생일을 윤서가 1월 29일이네요. 이틀 전인데 가장 최근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인데 우리 생일에 뭐 했나 궁금하네요. 우리가 서로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생일인 친구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사세요.